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사랑을 받는 기쁨보다 사랑을 주는 기쁨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주는 것을 통해서 또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사랑 자체가 사실은 단순히 의무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유익이 내 기쁨이 되기 때문이죠. 내 유익만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기쁨도 내 기쁨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그런 비결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보면은 어려운 상황이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뭐 여유가 있고 좋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사랑하기가 쉽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더군다나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랑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힘들고 어려운데 이 정도만 사랑해도 참 대단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거기에 더 부담을 주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사랑하기 어렵다, 힘들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힘들고 어려우니까 오히려 더 사랑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불행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그 사랑하는 행복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렇게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많은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랑이 더욱 많이 넘쳐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사랑에서 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 시험과 관련해서도 시험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의 시험이고 라는 것은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시험이 실제로는 그래서 사랑의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사랑이 더욱더 많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피차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서로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의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죠. 그렇게 할 때에 바로 주님께 그런 사랑의 능력을 받아서 사랑이 충만해져서 또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면은
내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위로를 얻고 마음이 치유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그런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서로가 또 힘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의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는데, 그러한 상처를 진정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또 받아야 치유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상처는 치유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서 사랑을 통해서 치유받는다,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치유받는다, 이것이 좀 어려운 일뿐만 아니라 무리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들은 현실에서도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진짜 사랑하면은 뭐 부부관계도 많고 연인관계도 많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별로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은 바로 그 가운데서도 기쁜 것을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자식 때문에 부모는 여러 가지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환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뭐 환난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그냥 삶의 어려움으로 생각하면은 자식 때문에 사실 부모는 많은 어려움을 감수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환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뭐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도 뭐 거기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데 부모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하죠. 그리고 오히려 그런 환난을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오히려 자식을 가지는 것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걸 기뻐해요. 자식이 있으면 그만큼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그 자식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그렇게 자녀를 가지죠. 근데 그러한 그 사랑하는 가운데 사실은 위로가 있기 때문이죠. 그 어려움을 능가하는 그런 위로와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에서 유학생활하면서 공부도 하고 뭐 일도 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 어떤 목사님, 하루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잠든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그 잠든 아이들을 보면은 힘이 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저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렇게 부담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힘이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내 자녀들에게는 나밖에 없구나.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이제 자존감이 낮아지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것을 통해 자녀를 볼 때에 내가 세상에서 자녀들에게는 그런 절대적인 존재구나. 그런 이제 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더 열심히 일해서 자녀를 잘 키워야 되겠다. 내가 저 어린 자녀들을 잘 보호해주고 잘 양육해야겠다. 이런 책임감을 느끼는데, 그 책임감이 부담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힘든 그 상처들을 치유하고 오히려 자존감을 크게 만들어주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제 사랑하는 것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사랑해 보면은 우리가 그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죠. 근데 특별히 또 그래도 우리가 이제 힘들고 어려우면은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얻고 위로받고 치유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만큼 또 어려운 거죠. 근데 그 어려운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런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런 행복을 얻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께 그것을 사도 바울처럼 또 구하고 우리가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사랑의 시도를 할 때에 말 그대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은사,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은사라고 이야기하면 뭐 방언이나 다른 이런 것들보다 어떤 특수한 기능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은사라는 건 말 그대로 은혜라는 말과 사실은 뭐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가장 귀한 은혜를 구하라. 그래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쳐나기를 구하는 것은 내게 그만큼 행복이 더 많이 넘쳐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로 간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겪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겪는 상처도 치유가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사랑하면은 내가 받은 상처도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은 바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단순히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든 상처가 내 안에서 계속 이렇게 점점 내 안에서 자가 번식하듯이 그렇게 점점 커져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미움이고 증오가 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문제는 내가 당한 것도 그런 힘든 상황을 상대방한테 피해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제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점점 자가 번식을 하게 되면은 내가 훨씬 더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벗어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감기가 걸리는 거나 뭐 독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 호흡기 질환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다 외부에서 감염이 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이 그런 우리에게 피해를 끼치면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죄의 바이러스와 세균들이 우리에게 침투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플 수가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내 안에 번식하면서 우리가 이제 아프게 되죠.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정신적인 또 영적인 세균과 바이러스를 이기는 바로 면역력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역력이 강하면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도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침투해도 우리가 그걸 다 이길 수 있죠. 쉽게 말하면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단 말이죠. 그 영향력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정신적인 면역력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런 힘과 능력을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초대 교회에는 바로 이러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실제로 응답이 되어서 그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핍박과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사랑이 더욱 많이 넘쳐나서 성도들끼리만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런 원수들에 대해서도 그런 미워하는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이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 것이죠. 예수 믿는 능력을 보게 됩니다. 뭐 예수 믿는 능력인데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데 무슨 능력입니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게 된 능력은 바로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바로 그 능력을 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가득한 이 땅에서 그런 죄와 사망의 그런 영향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이기는 수 있는 바로 그런 능력을 사람들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능력이라고 얘기하면 뭐 돈이 많다거나 권력이 많다거나 뭐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만, 아니면 무력이나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는 건 뭡니까? 오히려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무력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 봤을 때에 무력해 보이는데 오히려 그런 영향력을 그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들의 영혼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보다 더 행복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도대체 뭐지? 저 사람들이 이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행복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객관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은 자기들은 보다 더 불행하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행하게 됐단 말이죠. 핍박과 박해를 당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경우 순교까지 당하는, 말 그대로 목숨까지 잃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보다 더 행복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가지지 못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도 그 영향력을 받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사실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심지어 죽음에서도 바로 그 죽음의 영향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래서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이 로마 전역에 널리 퍼지게 되고, 말 그대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된 것처럼 복음의 영향력이 로마 제국 전체에 퍼져서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기독교가 공인된 한 300년 정도 지나고 기독교가 공인될 쯤에 기독교가 공인되기 직전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심한 박해가 일어났죠. 근데 벌써 이게 이제 대세가 기울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뭐 이쪽 지금 데살로니카가 있는 그런 이제 로마 제국의 그 동쪽 지역, 그리스나 이런 지역에서는 벌써 전 인구의 절반 정도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보다 더 많죠, 비율이. 결국은 이제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박해가 이제 갑자기 끝나게 되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복음이 오늘날 우리들보다 더 복음이 널리 퍼질 수가 있었느냐. 그래서 기독교를 콘스탄틴 왕자가 선심을 베풀어서 기독교를 공인한다기보다 사실은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것도 큰 중요한 이유가 있었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때문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거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그냥 단순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바울이 바로 그런 능력을 보여주었고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런 능력이 차고 넘쳐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가장 귀한 은혜와 능력, 바로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 사랑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또한 서로 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기름을 믿고 또 믿음으로 그렇게 시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충만히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사랑의 통로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행복하고 또 그 행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